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복음의 초대장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생명 한국축제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초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자가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서는 맞은편에서는 누가 초대를 하고 있냐면 미련한 여인이, 마귀를 대표하는 미련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공통적으로 둘 다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없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야, 하나님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 이제 그 생물학 박사 공부하신 분, 세 박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그런 분들 이제 학계에서 성경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죠.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책을 진리라고 믿고 사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려면 적어도 조건이 한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섭렵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해 보니까 결론은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단정지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제한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제한된 지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먼 우주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 나만 들여다봐도요, 내 몸 안에서 지금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일 당장, 내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고작 책 몇 권 읽고 제한된 그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시편 2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존재들을 양 옆에서 두 존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부르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쟁하듯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금 이리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음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왜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자겠어요?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만 듣고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지혜는 정말 간절합니다.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지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집을 짓고요, 기둥을 세우고요, 또 잔치집에 이게 빠지면 안 되죠.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이 초청잔치에 나오십시오 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지혜는 이렇게 최선의 준비를 다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반대로 저 맞은편에 있는 미련한 여인은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조차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자기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높은 곳에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생각들대로 주저주저 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 떡 드셔보셨습니까? 몰래 숨어서 먹는 떡이 맛있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2등병일 때 고참이 저보다 이제 짝대기 하나 더 단 일병 고참이 그 PX 심부름 갔다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빵 하나를 사다 줬어요. 그래도 후임이라고 평상시에 그런 거 잘 못 먹으니까 빵 하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빵이 되게 특이한 건데 팥빵인데 팥빵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는 빵이었어요. 팥빵과 생크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빵이었는데 그 빵을 이제 제가 뭐 사회에서는 그런 이상한 빵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 빵을 이제 먹어보라고 줘가지고 이렇게 내무실에서는 못 먹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몰래 먹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숨어서 빵을 먹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먹었던 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맛있게 빵을 먹고 딱 나오다가 병장 고참한테 걸렸어요. 병장 고참이 딱 제 얼굴을 보자마자 빵 먹었냐?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 입에 그 크림이 묻어있는 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나오다가 그렇게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그렇게 맛있나요? 아까 지혜는 온갖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미련한 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어떻냐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서 말로만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쪽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한쪽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말을 더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한 것인데 오늘 잠언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초청을 해도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 미련한 여인의 말을 따라서 그 지옥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죄성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무엇에 끌리는 본성이 있냐면 죄에 끌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굳이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려요. 얘들아,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더 달대요. 여러분, 몰래 먹는, 숨어서 먹는 떡이 더 맛있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혹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나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없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불러도 사람들은 나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비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그냥 잔치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만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가겠다고 하고, 다 각자들만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새생명 항복축제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초대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시라고요.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한번 예측해 볼까요? 갑자기 오겠다고 약속했던 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여행 일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도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일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갈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올 이유들을 말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조차도 너무나도 적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영혼들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려고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이 미련한 여인은 반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도 멸망시키려고 불러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원래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 원래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이 초대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까? 안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적은데 우리는 그 준비조차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초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영혼들을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미련한 여인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마귀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보통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떠다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십시오. SNS에 퍼져나가는 수많은 기사들과 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제는 이 마귀가요, AI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제일 취약한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유혹에 잘 넘어갈 것만 딱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하루 24시간을 내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예배 시간조차도 핸드폰을 켜놓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고, 마귀는 더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나요? 그냥 와봐.
이번 주 주일에 새생명 행복축제 한대. 아유, 뭘 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와봐.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한번 나와보라고 너무나도 쉽게 초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혜의 잔치, 복음의 초대장으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2차 작전까지 해서 310명의 VIP 영혼들을 품고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 이제 남아있는 이 한 주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선물도 준비하죠. 오신 분들에게 꽃도 달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준비해 둬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또 특별한 테이블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대의 반대가 뭐죠? 환대가 뭔지 잘 와닿지 않으면 환대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환대의 반대는 홀대, 문전박대, 냉대, 천대, 이런 것이 환대의 반대가 되겠죠.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이든지 낯선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활짝 웃어주면서 밝은 미소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환대가 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제가 한 13년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니까 참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이 환대하지 않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 펫존, 노 키즈존, 이렇게 환대하지 않는 곳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돌이켜보면 한국 문화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얘기 드리면 또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역전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좌판을 펼쳐놓고 약을 파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막 차력쇼도 하고 막 따이따이 하면서 막 이렇게 차력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맨날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어린 것도 서러운데 애들은 왜 자꾸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 앞에 한마디가 빠져 있는 거죠. 돈 없는 애들은 가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살 애들은 다 가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 돈을 쓰지 않는 어린 아이들은 환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저 복도에서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중이 비행기를 날린다고 할지라도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영어 단어가 호스피탈리티 아닙니까? 호스피탈리티. 발음이 너무 좀 그런가요? 조금 이렇게 굴려서 얘기하면 hospitality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호스피탈리티. 그런데 이 호스피탈리티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병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환대에서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영받는 것과 치유는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대할 때 마음이 열리고 환대할 때 치유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주제가 뭐예요? 힐링이잖아요. 어디에서부터 힐링이 시작됩니까? 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환영해 주시고 활짝 웃어 주시고 또 그렇게 반겨 주실 때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십보라 가정을 만나면서 그 가정이 환대해 주면서 거기에서부터 모세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도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 여인인데 예루살렘으로 따라 들어왔더니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보아스의 환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환대에서부터 룻의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리 삭개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삭개오가 언제 회복되고 언제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환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요,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네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너 지금까지 사람들 등쳐먹었던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환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라 하겠다 하면서 아무도 삭개오와 상종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그와 눈 마주쳐 주시고 그렇게 환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까지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받을수록 그래, 내가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지만 그래도 이 재물로 내가 위로받을 거야. 그렇게 움켜쥐었던 재물들을 삭개오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다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처음 보는 분들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잘 오셨다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로 손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의 스승님으로 잘 알려진 분이 있죠.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교회로 찾아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영혼을 진심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약간 반발심 비슷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환대할 때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셔요?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도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제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잘 받으시는데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가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잘 설득도 돼야 되고 그러면서 또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도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엄청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복음 메시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미소 짓고 환대를 해도 또 그 가운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 교만하고 굳어진 영혼이 깨달아지고 그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소와 따뜻한 환대로도 열리지 않는 마음도, 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복음 설교로도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때 그 영혼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녁 8시 반에 여러분,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도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새생명 행복축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준비로는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에 찾아온 모든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도 그런 성령님의 분명한 임재와 역사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라마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라마 나요시 어디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시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기 전령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가던 그 사울의 전령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다윗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니, 사람을 보냈다 하면 그것들이 자꾸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답답한 거예요. 사람 죽이라고 보냈더니 성령 받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왜 말을 안 듣고 자꾸 성령 받고 돌아오나,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직접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조차도 예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속담이 생겼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이 무슨 뜻입니까?
사울과 같이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욕심으로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밝은 미소로 환대하고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또 좋은 선물을 그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드려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회심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속교 성도님들,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잔치를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모든 것들, 선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들 우리가 리허설 해가면서 주차도 또 환대하는 것도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찾아온 모든 영혼들이 다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